그리고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인도자의 기도나 마음 상태, 생활 자세, 예를 들면 죄 짓는 것과 말씀 듣는 분의 구원받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걸 한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 책임이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은 인도하는 사람도 상당한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상담을 데려오는 사람도 그렇고 말씀 듣는 사람 태도도 그렇고 또 그리고 상담해 주는 분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하고 상담할 때는 구원이 안 되는데 이 사람하고 상담할 때는 구원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고 말입니다. 주님이 또 사람을 또 사용하는 사람이 또 있다고요.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성경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리라. 그래서 자신을 다 구별시키면은 주님이 선한 일에 예비함이 돼서 선한 일에 주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행실을 선하게 가지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집회 들을 때 구원받는데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행실을 잘못해 놓으면은 강권해서 말씀은 들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행실을 바르게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제대로 안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장애가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평상시의 삶이 전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생활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세상의 영구 정착지입니다. 우리는 잠깐 거쳐가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신대로 행하고 만일 영혼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아니하면은 주변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안 갖게 만들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권고하시는 날이란 말이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시켜주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방문하시냐면 전도 집회 들을 때 방문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방문하시는 날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바르게 행하고 하면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 워낙 아주 잘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녹아내려서 말씀을 아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딱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고 하면서 데려오면요, 말씀 들으면서도 그게 그리스도인이 행실 때문에 말씀에 제대로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맞죠.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질을 잘 내는 사람, 화를 잘 못 참는 사람, 그런 것이 주변 사람 전도하는데 굉장한 장애가 실제로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안 해주고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상담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평상시에 잘 선을 행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 기도가 싹 쌓여 올라가서 집회 들을 때 그 기도 같이 싹 내려와서 그 사람이 말씀 듣고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 24 장로들은 신구약 성도를 대표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해서 24 장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리고 엎드리는 것은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24 장로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금은고고 하나는 향입니다. 금은고가 앞에 있죠? 금은고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찬송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찬송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설교를 좋아하실까요? 찬송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설교를 감상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찬양대가 진짜 부러워요. 하나님의 찬송을 정말 음악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천국 가면 설교합니까 안 합니까? 설교가는 아웃입니다. 찬송은 저 위에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찬송은 저 위에까지 가니까 찬양대 좋은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찬송을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에서도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회 찬양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런 찬송을 정말 좋아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금은고가 나오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이 금대접 속에 향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식이 말 안 듣는다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 쌓이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았다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기도하면 그게 다 금대접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기회와 상황이 딱 주어질 때 그게 호싹 부어지는데 신기하게도 막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막 갑자기 그냥 상황이 돼가지고 탁 구원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강사가 말에 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 구원받은 식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다음에 구원받은 식구들 기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우러져서 마음속에 작업을 해서 주님이 탁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의 여기 이제 질문 중에 인도자의 기도나 마음 상태, 생활 자세와 구원과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고 말고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간절한 그 소원과 기도를 아시고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모아가지고 주님이 일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그리스도인의 삶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도를 다녀보면서 알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시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구역 식구들도 정말 서로 모이기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하나 되면요, 주님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역 안에 전도가 잘 된다.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이 전도가 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딱 모임에 딱 들어봤는데 뭔가 사랑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딱 녹아내려서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교회 가도 지역교회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요, 주님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시고 덤으로 내가 원래 인도하려는 사람뿐 아니라 그냥 둥둥 돌아가 와서 구원받아 버리거든요.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그 구원받은 식구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요, 주님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말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동화되고 같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잘못함으로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데 장애도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 제장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하나님 이름이 욕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함으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찾으면서 찾아봅시다.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성부와 성자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로마 전역에 복음이 쫙 들어갔잖아요. 사도들이 다 살아있는 그 당대에 로마 쫙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 신비케 역사하시면은 세상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하나가 안 되면은 전도에 장애가 생기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 책임이 있고 말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계신다면 인도자의 기도나 생활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생각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책임이지. 하나님 알아서 하지. 우리는 그냥 천당 갈 사람은 가겠지 뭐. 사람을 만들어 놓은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시키고 혼자 다 하시겠지.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자책 반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지금 좋은 마음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뜻맡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답을 얻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다면 실족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실족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냐? 정말의 말씀입니다. 인도하는 사람들, 사람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책임이 없느냐? 믿는 사람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일이 없느냐?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보시겠습니다. 23장 15절 13절 보시겠습니다.
화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딱 닫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잠언 9장에도 길을 바르고 하는 행객을 거짓 일꾼이 곁길로 인도하잖아요. 여기에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을 할례받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할 때 롯은 소돔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롯은 10명은 인도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돔 멸망시켰는데 의인 50명 있으면요 용서해 주겠다. 45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10명은 될 거라고 안심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전도는 그냥 자기 신앙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세상적인 사람이 돼 있고 두 딸은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완전히 오염돼 가지고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을 때 아버지에게 술 먹여서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고 이스라엘 대대의 대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명은 전도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롯이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과 계속 연결되면서 바르게 행했다면 소돔이 그렇게 빨리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 있으면 예루살렘 멸망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사람이 구원받는 걸 상당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한 자매님이 아주 애통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그 자매님 아버님이 식당을 경영했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식사를 자주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인 줄 알고 참 대접을 좀 잘해주고 이렇게 음식 하나라도 얹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친하게 됐는데 어느 날 아버지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식당이 불이 난 겁니다. 홀랑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울적한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하고 좀 친해졌기 때문에 목사님 댁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조연종을 눌렀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집에서 불이 난 그거 자체가 여기 텔레비전에서 방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목사님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식당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목사 산모가 이제 받았는데 나 없다 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소리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 목사님 안 계셔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뭐 도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 좀 위로도 받을 겸 그냥 온 건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버지가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목사도 다 이런 인간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은 딱 닫았습니다. 딸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 전도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유인 겁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전도 집회를 한 번도 안 듣고 처음부터 왕관계 딱 거절하고 한 번도 안 듣고 그냥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때 딸이 그 애통해 하면서 그때 따뜻하게 영접만 해주고 같이 기도만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서 했어도 우리 아버지가 집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말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그 하나가 확 날려버린 거예요. 인간의 행실이 책임이 없냐고 말입니다. 있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예수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지 부르는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어야 부르는데 들어야지 믿지.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보내심 받은 사람이 전파하는 것을 듣고 믿어서 부르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전파하는 사람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멸망으로 자동으로 가게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만 책임 있고 내 책임이 없느냐, 그 사람만 책임 있고 내 책임 없느냐,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잠언 24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 사람이 사망으로 죽고 살육 당하게 되면 나는 책임 없다.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절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이기 때문에 아시고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보면은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이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아니하면은 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입을 뗐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고 구원받은 것처럼 인간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맞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며 영혼이 구원받는 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불신자들. 열린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멸망하면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 책임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죠. 하나님 책임이면 하나님이 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재판할 때 절대 억울하게 재판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뤄지는 것이라든가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이 그 사람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일조를 할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인도자의 기도나 생활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 당시에 막 성에 막 지근이 심해서 사람까지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자녀고기까지 먹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문둥병 든 산 네 사람이 우리 어차피 죽을 테니까 투항하자 하고서 이제 투항하러 갔는데 보니까 적전에 가보니까 저기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시큰 먹고 감추고 했는데 막 물자가 너무 많은데 여기는 굶어 죽고 있거든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여기는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것만 챙기면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적이 도망갔다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지근에서 해방시켜 주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 좋은 날 잠잠하면은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 귀한 복음이 있는데 이거 전해주면 사는데 그걸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이뤄진다면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있다고 말입니다. 열왕기하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문둥이 네 사람이 막 실컷 먹고 막 은근 막 감췄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쪽엔 굶어 죽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배가 부르게 됐는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여기 보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걸 빨리 안전해서 굶어 죽으면은 우리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자책 반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책임이 있느냐? 자기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알거든요. 자기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압니다. 자기 분량을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끝까지 거역하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은 나팔을 불어도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